우리가 읽은 말씀은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12장에 걸쳐서 우리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12장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한 그룹이 나옵니다.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무리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오고 가고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12장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 이솝우화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우가 있습니다. 이 여우가 무더운 날씨에 길을 한참 걷다 보니까 지쳤어요. 지쳐서 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나 이제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먼 곳에 포도나무가 보여요. 멀리서만 바라만 보아도 이 포도나무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저 포도나무를 좀 딱 먹어야겠다. 포도가 열심히 달려가서 이 포도나무에 도착하게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포도향과 함께 포도나무의 이 웅성함이 너무 맛있게 보였는데 이걸 따려고 하니까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점프를 해보고 돌을 던져보고 나무떼기로 휘둘러 보아도 이 여우가 이 포도나무에 닿지를 않아서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 여우가 결국은 포도나무를 등지고 길을 떠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저 포도나무는 씌어서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 먹어봤자 씌어가지고 맛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며 그 포도나무를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이제 레온 페스팅거라는 이 심리학자예요. 스탠퍼드의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우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지된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지되어진 정확한 사실이 자신에게는 불편하고 자신에게는 좀 어려운 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 포도는 맛이 없어. 저 포도는 씌었을 거야 라고 하며 그 포도를 등지고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틀렸음에도 분명히 이 틀렸다라는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데 이렇습니다. 1950년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 땅에 이 심판이 일 것이다라는 종말론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줄 우주 접시가 날라와서 자기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D-Day 당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하고 당신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홍수가 멀어졌다고, 심판이 지나갔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 분명 잘못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된 그 사고의 팩트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마음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격려하며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그 일을 지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을 여러분 떠오르시기 바라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금하는 나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죄의 근성을 깨닫고 숨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코앞에 하나님이 찾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이 아담이 분명 하나님이 그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뭐겠냐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앞에 죄를 토하며 회개하며 하나 앞에 내 잘못을 진정으로 내뱉는 호소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이 그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비롯해서 주신 하나님을 핑계하며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을 합리화하여서 이렇지 않냐고,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하며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그룹이 나와요. 두 사람과 함께 한 그룹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면 그닥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자기 합리화 속에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서 더 나아가 거짓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르호보암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전체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르호보암이 1절에 보니까 어디로 오냐면 세겜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은 르호보암을 아직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 르호보암이 알고 나서 세겜 지역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피해 있을 때에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하는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청하고 부탁을 하고 모시고 와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어요. 솔로몬의 왕권이 사라지고 솔로몬의 힘이 낮아지고 흩어지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왕으로 내가 인정하기 전에 당신이 약속을 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노역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세금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이 노역에서 풀어주시고 세금에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마음. 르호보암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찾아왔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이 상기를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 관료로 일을 했던 이 나이 많은 관료들에게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나이 많은 관료들이 알잖아요. 많은 일을 했고 세금을 많이 거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이 르호보암 왕이 그 관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원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관료들을 부릅니다. 이번에 부른 관료들은 자신과 함께 자라난 친구와도 같은 관료들을, 젊은 관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관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젊은 관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지금 이 왕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요청까지 받아들입니까? 더 이상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길을 꺾어야 합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노역으로, 더 큰 채찍질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라고 하며 젊은 관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우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르우븐이 결정을 해요. 이 마음의 결단을 내려요. 뭐라고 결단을 내립니까? 3일 후에 찾아온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요 아버지 손가락, 허리손가락이어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 큰 노역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뭡니까?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축되어져서 세겜까지 왔는데 나의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한단 말이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들을 어떻게 기로 다스리겠다, 힘으로 다스리겠다 하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어쩌면 이해도 되고 그의 모습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상의해서 일을 벌려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져서 분열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요청이 합당한 요청이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합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었죠. 왕궁을 지었죠. 더 나아가 그 모든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이 모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솔로몬 왕이 끝나고 다른 왕이 생겼을 때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며 이 북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왕에게 요청을 할 때 무슨 꾀를 쓰냐면 애굽 땅에 숨겨져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 르호보암 왕은 세겜 지역으로 오라고 해놓고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모셔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너가 와서 대신해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미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노역이 너무 크다고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쫓겨 도망갔던 게 여로보암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애굽 땅으로 이미 도망가 있는 상황이 그 열왕기상 1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왕 앞에 대변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백성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르호보암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며 어쩌면 협박에 가까운 청을 하고 있는 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결단하며 그만큼 위험을 앞세워서 이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14절과 같이 거절을 하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 읽진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왕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르호보암 왕을 섬기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그 르호보암 왕이 우리의 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한다. 그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이 요청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냐고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 배반이란 단어가 그 단어의 근본적인 원어의 뜻을 따지면 결국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합리화로 자기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분열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배반하여 죄를 범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열 왕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합리화로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오늘 우리가 읽은 상황은 여로보암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숨어 있다가 청하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대변인으로 그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왕으로 하겠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자기를 섬기겠대요.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왕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일이 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절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오고 가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죽일지 모르겠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벌리게 됩니까? 무슨 일을 벌리게 돼요? 우리 38절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무엇을 벌리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지어버려요. 27절이 그렇습니다. 29절이 그렇습니다. 29절에 베델과 단에 각각 성전을 지어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일한 성전 말고 북이스라엘 양극단에 마치 양극단에 이 이동선이 가까운 유리한 점을 들어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 성전을 맡아서 일할 사람들을 누구를 세웁니까?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분명 하나님은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 누구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을 세워서 성전 짓는, 성전 다루는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닌 또 다른 날을 정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며 그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며 절기를 마음대로 정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신으로 옮겨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 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저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장면이 떠올라요? 아론이 무지함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는 장면.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깨며 부수며 옷을 찢으며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찌된 일이냐? 이 40일 동안 내가 없다고 해서 거짓된 신, 잘못된 신,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답시고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냐고.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분통하는 게 모세의 장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이
예배 제사 날을 정하여서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형태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결국은 이 이후로, 이 오늘 본문 이후로 악한 왕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여호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칭하여서 죄악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을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내 자신을 합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사람을 세우며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냥 버젓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의 불편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또 다른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먹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일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역할에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상 부딪히고 늘상 고민되어지는 게 우리 교단에서의 이 내용이에요. 말씀의 그 소중함이 있어. 말씀의 가치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부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는다면, 그 목회자를 만난다면 말씀을 통한 감동, 말씀을 통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다른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 연구로 인해서 신방을 하지 않아.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바깥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말씀 연구를 한답시고 지역 사람들과 만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 그 목회자를 통해서 무슨 선한 영역이 나타날까 많은 고민이 쌓인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는 둥, 저것이 맞다는 둥, 이 말씀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둥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 감동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끊임없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말 잘해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느껴지는 것은 괴리감이에요. 이 간격이 너무 커요. 뭐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서울에서 방문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두 과자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어요. 작년부터 그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 이분은 뭘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궁금해요. 근데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이런 얘기 대충은 아는데 집사님 무슨 일을 하시냐고. 그 집사님은 성모병원의 원무과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NGO 단체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대체로 의정부시, 남양주시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은 다 간대요. 양로원도 가고 우리 장애인 센터도 가고 모여있는 곳에 필요를 이야기하면 다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필요가 다양한데 그 필요를 어떻게 하냐고. 어떤 곳에 이 경로원에서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필요로 하면 삼계탕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솜사탕이 필요하거나 봉사자가 필요하거나 뭐 목욕을 해야 되거나 청소를 해야 되거나 뭐 일이 있는 모든 필요를 이야기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봉사자들과 또는 자기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찾아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어디는 자장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장면을 만들지 못하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자장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마침 중국 요리집 주방장으로 일했던 분이 계신 거야. 그분이 또 가셔가지고 짜장면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청주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저도 나름 지역을 섬기고 구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이분과는 비교가 안 돼. 저는 우리 사천동, 우리 율량동, 조금 더 나아가 우리 캠퍼스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캠퍼스를 어떻게 섬길까, 요 정도로 고민을 내가 하고 있었다면 이분은 그 대상자, 지역, 어떤 그런 제한이 없이 그냥 넓은 이 제한 없이 필요에 의해서 나누고 섬기려고 했던 게 그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재료를 꺼내기 위해서 차문을 여는데요, 차문에 온갖 재료들이 다 있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일부를 내려놓고 가신 거예요. 젤리며 우리 호두 과자 만드는 이 재료들이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드리라고, 섬기시라고. 그럼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일이
너무 기쁘다고. 부인이랑 같이 오셨거든요. 부인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때로는 집안일 뒤로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이 불평이 있으면서도 얼굴은 기뻐하시면서 섬기고 이 수고하는 일이 그렇게 보람되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또 도우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한 번 제 스스로가 나는 지역 목사니까, 나는 이 청주 이 사청동 목사니까 요 지역이라도 잘 섬겨야지 라고 했던 이 마음이 때로는 내 합리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겨? 그분은 알지 못해도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필요를 듣고 그것에 반응해 나가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르니까 못한다라는 이 마음이 어쩌면 내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라는 그것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모르니까 안 해. 이게 내 스스로의 합리화인 거예요.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건강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인지예요, 인지. 인지되는 거, 담배 피면 흡연은 몸에 안 좋아. 인지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야. 괜찮아.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랑 달라. 뭐 이런 식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끊고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이 불편한 마음, 스스로의 이 어려운 마음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어느 순간에 끊을 수 있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이 많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누구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만 믿어도 얼마나 훌륭한데 라고 하며 이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스탠퍼드 이 심리학 교수님, 레온 페스팅거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정말 그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펴봐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자기 합리화 속에 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나가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는 여기 이 두 가지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거기에 한 가지를 보태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화가 나잖아요. 세겜까지 왔고 그들의 요청에 3일 동안 고민했고 답을 했건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화가 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용사 18만 명이 모여들어요. 18만 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0지파를 내가 한 지파만 다윗에게 남겨놓고 다른 10지파를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주겠노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의 분노, 마음의 위협, 여러 가지 이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삶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다윗 왕이 이 남유다의 이 혈통이 다시 지켜지는 그 작은 지역으로 멈추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나라가 모여들었죠. 여로보암이란 자를 세웠죠. 이제 막 나라가 세워졌으니 이 조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가장 공격하기 좋은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수선한 시간에 왕이라고 세워져 있지만 그냥 모여들 빨리 전쟁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치면 어쩌면 그 조직력은 분산되어지고 그 분열되어진 나라가 통일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멈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고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못 믿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게끔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 나 열심히 했어 라고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냐고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너무 어려워서 못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시험이 어렵죠. 왜 어려워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거죠. 결국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뭡니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내 자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것의 불편한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험이 어려웠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한 번 내 자신을 위로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신을 알게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끔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로보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여로보암 분열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요.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왕기상 11장 38절 솔로몬 왕이 있어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 땅으로 도망갔을 때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장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와 같이 왕으로 세워질 그 상황이 있을 텐데 내 말씀을 지킨다면, 철저히 율례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몰라서 못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여로보암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고 거기 맡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제사드릴 날을 정해놓고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한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바빠서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이 일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분명히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알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하나님이 이끄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달려가 보세요. 그 끝이 무엇이 있나? 결국은 스스로를 숨기며 스스로를 어쩌면 속이며 그 상황에 매여서 그냥 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시다고.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
그의 음성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합니까? 인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 짧은 생각에 멈춰 있어서 그냥 내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멈춰 있는 게 지금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냥 내치겠냐고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좀 혼나봐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냐고요. 그래,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지 않았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냐고요. 너무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너무 상황에 내 자신을 숨지 마세요. 그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하나 둘씩 반응해 나가세요. 완전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늘 위축되어져요. 또 우리 재직해야 할 텐데 내년도 또 준비하고 계획 세우다 보면 이 생각이 빵 열려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냥 쪼그라들어요. 늘상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끼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때 여러분 그 음성에 보여지는 말씀에 반응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영광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처럼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환히 들어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발이 수고하며 섬기며 그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이 사회에 다시 한번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